살인하지 말라. 아멘. 어느 한 주일에 한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교회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교회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교회 가기 싫다는 그 남편을 향해 지혜로운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오늘 교회 가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죠. 둘째는 다 싫어하는 건 아니랍니다. 셋째는 담임 목사님인데 오늘 설교하셔야죠. 관계의 문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관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쪽 저쪽에서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날씬해지셨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제가 뉴비전교에 있을 때 비하면 굉장히 날씬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많이 날씬해졌다가 케냐 가서 다시 다 쪘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살찌니까 선교사로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의 중요함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심히 여기는 콜레스테롤. 그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조심히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혈관 가운데 달라붙어서 피의 흐름과 신진대사를 막혀 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조심하며 우리의 식단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심히 봉사와 섬김과 나눔과 기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막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한받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는 물론 믿음의 사람들로 이런 이야기를 오픈해서 나누지는 않습니다.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편하고 힘든 관계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콜레스테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제한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처럼 간단하고 짧고 그리고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 살인할 마음을 품은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이 말씀은 전쟁터의 살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받는 형벌의 살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자기 방어의 살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향한 살생을 금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도 무관하게 보이는 이 말씀,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신약 성경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죠. 십계명에 말씀하시는 행동과 밖에 나타나는 일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의미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간음할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아니,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누구의 조언도 아닙니다. 권면의 말씀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바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first degree murder,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진한 살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영적인 살인, 우리의 마음의 살인이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영적인 콜레스테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자유롭게 움직이심을 막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통해서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살인 과연 존재합니까? 살인이란 단어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의 살인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마음에 안 좋은 일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안 좋아하는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속이 괜히 고소합니다. 쌤통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줄 알았어. 올게 왔구먼. 당연하지.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깊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영적인 살인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의 살인으로 존재합니다. 이 시기는 남이 정말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가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면 이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칭찬할 수 없는 시기의 모습을 봅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다른 사람이 그들을 칭찬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앞에다 대고 그런 표현은 하지 않죠. 지혜로운 우리는 잘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래, 맞아요. 정말 훌륭해요. 아, 그분 정말 잘하는데. 그런데 한마디 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치명타를 넘겨버립니다. 잘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깎아내리지 않으면, 잡아당기지 않으면 그들의 칭찬을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러다 보니 그들의 동기마저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러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시기하고 있는 마음의 살인을 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살인은 중상입니다. 중상모략,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관사님, 집사님 좋아요 하면서 뒤에서 칼을 꼽는 것. 에이, 목사님 오늘 좀 심하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얘기 들었어?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 그래도 해요. 당신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절대 얘기하지 마. 그 얘기 하는 사람마다 다 똑같이 다 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얘기 들었어? 그랬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중상하고 수근수근 거리며 그렇다면 정말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며 중상하고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번째는 증오입니다. Flat out hatred. 분노와 함께 등장하는 이 증오는 우리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아픔이 옵니다.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듭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가까이 만날 것 같으면 멀리 저렇게 돌아서 지나가고 싶은 마음,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때 그 일, 그 행동, 그 상황, 그 말, 상처와 흉터가 되어 우리 마음가운데 남아있어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복수심이 나오는 것.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증오의 대상 앞에 우리는 분노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살인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방관이라는 또 다른 마음의 살인도
존재합니다. 분명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선혈이 낭자에 있음에도 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그냥 지나가며 Let them die 라고 하는 방관의 살인. 끝이 보이면서도 멈추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방관의 살인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존재하나요? 불현듯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스쳐가는 사람들, 때로는 시간이 더 필요해 라고 묻어두고 때로는 잊으려고 노력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참기 힘들고 어려운 그 관계의 문제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늘 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직접 손에 칼을 들고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늘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와 아픔으로 난도질하고 있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게 큰 상처를 준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아내가,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자식들이, 때로는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관계의 아픔, 상처, 영적인 콜레스테롤 막혀 있고 막고 있고 꼼짝달싹 앉지 않고 전달되지 않고 열리지 않고 통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관계 가운데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나타낼 수 없지만 그렇게 안 보고자, 그렇게 멀어지고자, 그렇게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관계의 존재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마음의 살인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 이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살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그랬는데 저런 상처만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지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저걸 어떻게 하라고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알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로 그런 시기와 중상과 증오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 그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마음의 살인 인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Call it what it is.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를 끄집어 당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내 마음에 응어리진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의 살인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존재할 줄은, 그리고 이 마음이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이것이 나를 여전히 막혀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인정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들이 먼저 그랬어요. 저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용서라니요. 내가 오히려 저들이 내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서라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용서하지 못하고 이 증오와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그 고통과 아픔이 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콜레스테롤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자유롭게 움직이시를 원하신다는 것,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리고 삶 속에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로 하여금 굴레와 속박 가운데 있으며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마음의 살인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의 증오로 인해서, 나의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make it right,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받았던 아픔이, 상처가 얼마나 깊다면 그런 이해 못하는 말씀은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요. 전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 분노와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증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하며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 영적인 콜레스테롤가 깨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움직일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먼저 돌아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에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똑같이 우리 삶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음의 살인,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오늘 그것을 용서해야 할 것을, 그리고 make it right,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전화해야 될지 몰라요. 메시지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메일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만나자고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용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 어떤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절대로 저 사람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앞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하심을 원한다면 내 삶 속에 등장하고 있는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모든 것들, 오늘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용서, 사랑,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를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바로 그 십자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해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나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자매의 잊지 못할 사건을 기억합니다. 대학생 자매였던 이 자매는 늘 환한 웃음과 맑은 성격을 가진, 누가 봐도 참 흐뭇하고 건강한 모습의 자매였어요. 늘 웃으며 미소가 끊이지 않던 그가 수양의 모임 가운데에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순간에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눈에서 불이 나오기 시작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몸에 엄청난 증오가, 분노가 흘러나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가 할머니, 시어머니죠. 같이 살았는데 자기 엄마한테 얼마나 힘들게 한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커가는 동안에 쌓여있는 엄청난 증오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다고 부들부들 떠는 그 자매, 얘기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수엔, 할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여전히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합니다. 용서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해 보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련회 때 끝나고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자매들, 형제들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와서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내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까? 자기가 먼저 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아직 사랑한다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원래 계획은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니 제 손을 잡고 기도하더니 30분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른 사람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30분 동안 그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잡으면서 한 자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마치 막혔던 모든 댐들이 다 뚫려버린 것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봅니다. 30분 동안 이것저것 감사의 내용이 끊이지 않게 기도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터져 나오지 않는 이유, 바로 이 영적인 살인 가운데, 쓴뿌리 가운데, 아픔과 증오 가운데 아직도 그렇게 막혀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 하나님 오늘 그렇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 내게 예물을 드릴지니라. 주님 앞에 용서하고 용서하심을 받고 그렇게 용서하고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순종,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 우리 삶 속에 있기까지 바로 이것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